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수요일 저녁 예배에는 바울이 당한 일,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일이라고 하면 그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이 당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바울에게는 이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바울이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투옥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 바울의 절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당한 일, 이거를 다른 제목으로 말한다고 하면 바울의 절망,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은 바울에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성도들이 오히려 더 서로 그 격려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더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부분적으로는 실망적인 모습도 봅니다만은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전파됐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로 그 안에서 일들을 이루시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장 방금 불렀던 그 찬송에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서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내 기쁨 넘치리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표면적으로 볼 때 분명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 절망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소망, 어제 말씀은 바울의 소망이에요. 바울의 절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19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에는 바울의 소망입니다. 왜 바울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이제 19절 말씀 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너희의 간구다. 너희의 기도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부탁을 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라는 거죠. 중보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더욱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편지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것이 너희의 간구, 너희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었고 그 기도가 영향력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에 그 가정동 쪽에서 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티코를 타고 이렇게 새벽에
멤버를 구성해서 이렇게 오시는데 오늘날 보니까 5분이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5분이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웬일로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왔나.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다음날도 나오시나. 그 다음날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양 집사님한테 이제 확인해 봤더니 저기 그 기도 기도 그 방을 만들어 가지고 새벽 기도 같이 나오기로 했다고. 오늘도 4분이 나오셨습니다만은 잘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감사한 모습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상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한 10분 내외로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새벽 기도 방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연락해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야, 이렇게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시고 있고 또 그 기도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고 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너희의 간구와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여서 내가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고 계시다는,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열심을 낼 때에 가끔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어 이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성령의 그 탄식의 그 기도 속에서 일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이 이제 방향이 바뀌어지는데요. 바로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 방향이 틀어졌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일들이 어느 때는 이제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셔서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그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고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이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 부어졌을 때 그런 확신 속에서 그런 은혜 넘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살아갈 때에 뭐가 부끄럽겠어요? 뭐 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왜 그래요? 그야말로 주님의 사랑 듬뿍 받았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했는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꺼리낄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또 창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 꼴 좋다. 뭐 복음 전한다고 하더니 감옥에 갇혔다. 이제 인생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런 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걸 분명히 고백하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여전히 담대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학문 없는 게 뭐예요? 가방끈이 짧다는 거 아니에요. 가방끈이 짧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베드로와 요한 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뭐 배웠겠어요? 날마다 고기 잡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그냥 일반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니 이렇게 달라지고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설교한다. 이제 다들 놀라는 거지요. 그래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우리는 누구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뭐 내가 배짱이 있어서 내가 성격적으로 뭐가 있어서 아니면은 무슨 운동을 하고 무슨 태권도가 몇 단이요 그래서 담대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목표가 분명합니다.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피를 대신 치루어서 값으로 산 것이 됐는데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어떤 축복이 있냐면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죽은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 아니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배짱이냐 말이에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에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삶 속에서 내게 사는 것, 내게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이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